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서로 좌우 방 보시면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최초의 공동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얼마나 수두룩 빽빽한 이런 집단, 단체,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중에 최초로 주신 게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다가 더 가치를 두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보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게 우리 늘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왜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자, 혼자 사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하와는 여자죠. 그럼 남자하고 여자 중에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누구를 더 성경적인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겁니다. 가정에 머리를 누구를 두십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조금 모질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비밀인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 혼자를 만드셨죠. 그 아담 혼자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좀 불쌍해 보이는, 그림에 보니까 남자 혼자 있고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쓸쓸하죠. 쓸쓸하죠.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딱 창조해 놓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막 활동하는 걸 보시니까 좀 마음 한편이 짠한 겁니다. 홀로 있는 게. 요즘 유행이 뭡니까? 혼밥, 혼술, 또 뭐합니까? 혼여행 다니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떻다라는 겁니까?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뭐 하면 낫다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니까 혼자는 왠지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아담 자신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무를 주셨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름을 지어라. 야, 이름 짓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딱 들으면은
그 존재의 특성이나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냥 이미 지어진 이름을 딱 들으니까 그런가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름을 지으라고 딱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 범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 통찰력,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척 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탁탁탁 뛰어오면은 순식간에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특성, 속성, 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름을 탁탁 지어주죠. 근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가 자기 눈에 톡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담 자신은 혼자인데 자기 앞에로 오는 이 짐승들,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쌍쌍이 오는 겁니다. 암컷, 수컷이 있어서 세트로 이렇게 막 오는데 유일하게 혼자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자기 혼자인 겁니다. 아담이 그걸 놓쳤을까요? 안 놓쳤습니다. 왜 나만 혼자지? 왜 나만 혼자지? 모든 이 짐승들이 그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고 이 조그마한 생물체도 다 암수 쌍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지? 자, 혹시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모두가 다 가정을 꾸리고 있고 다 저 산에 가보면은 암수로 막 같이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는 이런 거 혹시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담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아담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은 저 설화, 동화 뭐 이런 걸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실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그대로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설화나 동화라 이렇게 여겨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로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그 방법으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오늘날로 하면은 완전히 전신마취를 시키셔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뽑는데 갈빗대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빗대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뭐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추측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빗대 여러 개 중에서 우리 인간의 심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갈빗대를 취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을 채우시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이 첫 자신의 짝을 바라본 이 아담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 처음 그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인류 최초의 사랑의 시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가장 귀한 부분, 나의 가장 귀한 것 이러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대부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는 그 남편의 뭐라고요? 갈빗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갈빗대의 몸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고 또 후손들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그냥 육체로 뚝 떨어진 새로운 또 다른 개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몸의 일부분, 내 귀한 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누구라고요? 나는 갈빗대로 혼자 이렇게 쭉쭉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통 본체되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착 철크덕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함께하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TV에 보면은 막 그 할머니들 동네 어디 촌에 동네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퀴즈 할 때 저 사람 누구 하면은 할머니가 그 남편 보고 네, 그 왼수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어떻다는지 깨달아 안다면 정말 우리 눈이 떠여져서 옆에 있는 남편 코 골고 자는 남편 또 막 때로는 잔소리하는 그 아내를 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녀들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죠? 또 혹시 우리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또 노처녀, 노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아들, 그 아들의 갈빗대 어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여러분 그 딸들의 몸통 본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가정을 주셨는데 그 최초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안 부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 그 후손 딸의 그 몸통이 되는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몸통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갈빗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의 그 누군가의 갈빗대, 그 갈빗대 역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딴딴딴딴 해가지고 우리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울타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저 그림이 PPT에 떼어져 있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 남자와 하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은 엄마 아빠가 있고 또 아들 딸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후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사실 특별 계시 이전에 어떤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냥 정상적인 그 가정은 아빠 남자와 엄마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가장 일반 계시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이 진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동성 간의 결혼 여기 잘 안 보일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줄 두 사람 간의 결합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정의입니까? 틀린 정의입니까? 여기 그림이 보니까 남은 인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지켜줄 두 사람 간의 결합이 됐을 때 이 정의로 따지면 이 그림이 맞는 거죠. 두 사람, 남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정의가 어디에서 내린 정의냐면은 요 밑에 미국 장로교회 교단 헌법 개정 2015년. 어디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요? 미국 교회 장로교단에서 결혼이란 그냥 두 사람, 남자 여자가 아니라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두 사람 간의 결합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저주받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리는데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영향력을 했던 사람들, 행사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끝났습니다. 왜 미국을 대적하는 중국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일어나고 미국의 지도자 이상한 지도자가 막 대통령이 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백성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지금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실까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옳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 물 건너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 따라갑니까? 역사적으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미국 따라가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도 여기 따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즉,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사상들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켓 들고 나가서 하느라고 됩니까? 무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어졌고 이미 그들은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해오고 있고 지금 이 땅에는 그들의 공격이 효력을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저것이 옳다라고 이제 인정하려고 수많은 작업들을 해버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범법자가 되어져서 감빵 갑니다. 그날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다.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제일 마지막은 바로 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시대에 불로 태워버렸어서 흔적도 없게 만들으셨습니까?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권한 아닙니다. 행복 추구권 아닙니다. 이 쾌락에 젖어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버린 인간의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자,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이 타락한 인간들의 정면 도전입니다. 창조 질서를 위배해버립니다. 망가져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 주장들처럼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걸 허용해버리고 그대로 계속 그게 번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유지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있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것은 남녀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새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상실하고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사단은 이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허물어뜨리는 겁니까?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정입니다. 동성연애 이거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정 파괴하는 그 공격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유치부 아이들부터,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옛날부터도 그래왔지만 온갖 불순물들을 붓습니다. 사투리로 하면 꾸중물을 막 들이붓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지금 뭐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뭐 봅니까? TV로 뭐 봅니까? 사단은 온갖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의 주 소재가 뭡니까?
얼마 전에는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그죠? 막장 드라마. 막 불륜에다가 막 또 뭐 남매였는데 막 헤어졌는데 나중에 몰랐어. 서로 사랑했는데 또 남매 이런 걸 알게 되어지고 막 와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얼마 전이었는데 요즘 드라마 추세는 뭔지 아십니까? 귀신, 환생, 도깨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서 그런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조종하고 또 자금을 지원하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온 세상 국민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저는 뭐 도깨비라는 그 TV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특별히 아줌마들 환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이 온갖 더러운 불순물들이 그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뭡니까? 게임들 있죠. 게임은 또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지금 사단은 가정을 못 이루게, 정상적인 가정을 못 이루게도 하는 거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예 공격을 해버립니다.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거는 어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 가도 남자친구 있나 여자친구 있나 그럽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만 되면 특별히 청년들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으면 무슨 취급 받습니까? 바보 취급 받습니다. 그것도 더 떠나서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은 요즘 청년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 이제 젊은 커플들을 보죠. 막 이제 20대 초반 커플들을 보면은 그림이 너무 안 맞는 그림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림이 너무 안 맞아. 제가 딱 보니까 저 남자 저 여자 안 좋아해. 좋아할 수가 없는 그림이라. 세트가 안 맞아. 그런데 손잡고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바로 시대의 흐름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혼자 있기는 허전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면 바보 취급 당할까 봐 그냥 아무라도 옆에 두는 겁니다. 옆에 두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차버리고 또 갈아타고 이게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럼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귀어봐야 안다라고 그러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쓸데없이 견눈질 안 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 마음에 품고 그걸 향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준비해서 그냥 계속 그곳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갈빗대 만나게 해주시고 갈빗대면 몸통 만나게 해주셔서 딱 한 번에 그냥 3개월 만에 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갈빗대라 그러면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근사님 못 알아봤습니까? 그래요. 자, 진짜 내 갈빗대면은 그냥 탁 보면은 압니다. 그냥 알아. 그리고 내 진짜 몸통이면 착 보면 압니다. 김인희 집사님 그랬죠? 그죠? 한 번에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겉다리 안 짚고 시행착오 안 겪고 그냥 딱 깨끗하게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자, 많이 만나라. 많이 만나면 뭐 합니까? 결국 뭐 합니까?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상처밖에 더 받습니까? 몸밖에 더 망가집니까? 많이 만나봐라. 이건 누구 소리입니까? 하나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아예 깨끗한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통 더럽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이 육체는 멀겋고 건강한 것 같지만 영혼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또 보니까 혼전순결이면 요즘 혼수품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애 갖고 가는 거 부끄럽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당당하게 가려고 이 사회 분위기도 그 정도는 오히려 축하해주고 그러죠. 근데 15년, 2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고 감출 일이고 그랬죠. 세상이 그만큼 변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외간 남자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돌에 맞아 죽는 실질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지, 이런 몸을 더럽히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혼모, 깨어진 가족, 아빠 없이 엄마 없이,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냥 태어나는 순간에 깨어진 가정에서 축복 못 받습니다. 우리 온전하게 이렇게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서는 아이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애가 철커덕 생겼다 그러면 그 아이는 축복받습니까? 어떡합니까? 목숨의 위임을 받습니다. 이 떼버릴까 말까? 죽여버릴까 말까? 아이 요 안에 들어있지만 아이는 그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불안,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삶은 전체가 차라리 돌에 맞아서 한순간에 죽는 게 낫지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어릴 때부터 쭉쭉쭉쭉 넘어옵니다. 그럼 그런 모든 위협을 이제 뛰어넘어서 온전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사단이 결혼하고 나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이혼해라.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사노?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사노? 성격도 안 맞고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이혼해버려라.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이 하나. 절대로 인간이 나누면 안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는데 왜 써주라고 했습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아무렇게나 집어던지니까 내버리니까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혼이 너무나 흔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돌이켜 생각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자 하면서 이혼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아래 누가 있습니까? 이혼한 사람이 있거든요. 상처받을까 봐.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지금 그것이 선포 안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물결에, 세상에 오염되어져서 그냥 힘들면 해도 되는갑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강단의 말씀을 맡고 있는 종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최초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한 명은 잘 삽니다. 한 명은 지금도 이혼 도장은 안 찍었지만 남편하고 떨어져 삽니다. 그리고 그 조카들, 여조카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빠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문을 안 엽니다. 이렇게 삶을 보면, 야, 저래가 살아갖고 뭐 하겠노?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동상이 저에게 상담하러 이렇게 막 고민을 들어놓으면 차마 이혼해라 말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특별히 저는 또 주의 종 아닙니까? 그것을 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아라. 기도해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제가 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 동생이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모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모님은 이혼한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면 100% 뭐라고 말할까요? 이혼해버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이혼하고 안 하고는 그래, 네 결정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혼 도장 찍어버리면 네 당대에서는 끝이다. 더 이상 회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복담을 걸어도 다 쪼개버려. 네가 박살내버리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이혼한 것은 네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밑에 네 자녀들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대물림된다. 잘 판단해라. 마지막 결정을 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정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악이, 그 허물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계속됩니다. 이혼한 가정 봐보십시오. 그들 주변에 그들 자녀 또 이혼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가정 봐보십시오. 뭐 안타깝지만 대표적으로 최진실 씨 가정 봐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살하니까 또 자살하고 또 자살하고 또 자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후에서 이 악한 영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 무너뜨리면 또 가서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한 가정 이혼시켜버리면 또 가서 또 이혼시키고 또 이혼시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왕 이혼해버려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떡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것을 모르고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들으니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모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법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통해자복하고 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손 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어떤 식으로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말라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왜 아담 갈비뼈 하나만 뽑아가지고 갈비뼈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근데 왜 하나만 뽑아갖고 하와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개 뽑아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서 주면 아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딱 하나입니다. 딱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거기서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손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자손은 어느 가문에서 나옵니까? 경건한 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했을 뿐입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막 1대, 2대, 3대를 지나면서 어쩌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가문이 세워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또 한 부분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몇 대를 지나가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담는 복의 그릇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다가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가정, 가난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 질병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어찌하든지 가정이 똘똘 묻혀가지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질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괴롭힙니까? 그거 싸워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 그 아들 어떻습니까? 암으로. 그 암으로 또 밑에 자녀들까지. 지금 대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든 여러분 눈물 짓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든든히 서가면 자동적으로 우리 도동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서 그런 가정이 모인 거기다가 도동교회라는 타이틀을 빡 찍은 것 뿐이지 도동교회라는 조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다 엉망진창인데 다 쪼개지고 박살났는데 교회 성도 뭐 10,000명, 20,000명 모여가지고 회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경건한 후손들을 계속 내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여기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세죠. 이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보아스. 룻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고 보아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경제 공의를 그대로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 가문을 붙드시고 이세를 주시고 다윗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보아스 가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건한 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안에서 이세의 가문이 태어났고 이세의 그 가문 안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현재 당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누가 태어날 수 있다고요? 다윗도 태어날 수 있고 사무엘도 태어날 수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 시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 붙들림 바 되어진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결정된다고요? 지금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문을 지금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 새벽기도 민수기 이제 들어갔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던가요? 각 지파별로 부르시죠. 각 가문을 부르신 겁니다. 가문의 가장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분배하실 때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아버지 이름에다가 기업을 분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들어서시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고 그런 가정을 무리를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십니다. 최초로 주신 공동체 가정,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도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때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어떤 누구로 인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최초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오늘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초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그 시점도 아직 어릴 때부터 그 단계별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무방비로 그냥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사상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